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예수를 결박했나? 누가 예수를 결박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신자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관념으로 믿고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게 바로 성경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믿음이냐 했을 때 인격체를 믿는 것이 믿음이지 어떤 사건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부터 명확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만 내게 있게 해라. 그런 계명인데 그 다른 신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다 다른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건 다 다른 신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 이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져야 성경이 말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론 자손이어야 돼요. 아론의 자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져야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대제사장은 1년에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 즉 가야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먼저 아론의 자손인 것은 맞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조건 뭐냐면은 성전의 문제가 충족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헤롯 성전이에요. 당시의 성전은요. 정치적인 이유로 건축한 그런 헤롯 성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가야바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죠. 뭐냐면 주후 15년에 유대의 행정장관으로 온 그 로마인이, 로마 총독이 이제 세운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 로마 사람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즉 마귀가 기름 부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고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하는 마귀의 대제사장이다. 그게 오늘 가야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군대와 천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 육이 절대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즉 사탄의 실제적인 그런 나타난 모습,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군대와 천부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대제사장은 겉보기로는 누가 봐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속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마귀가 기름 부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대비를 하는데
가야바 대제사장과 예수 대제사장을 대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그 주님은 어떤 대제사장이냐 하면은 히브리서 9장 7절로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 이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전에 의한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즉 천국 성전에 대한 대제사장을 얘기하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육신이 시원찮고 약해서 잡혀서 결박을 당한 거죠. 그래서 육신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 잡혀온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자,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이냐?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시원찮지만, 그러나 그 속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에고 에이미, 네로라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물러가서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증명을 하는 얘기죠. 겉사람은 육신이고 보잘것없지만 속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더라, 그런 얘기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야바는 우리 보기에는 위대해 보이고 아주 훌륭해 보이는 그런 대제사장인데, 그 속을 보면 마귀가 세운, 천부장이 세운 마귀의 종이더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겉을 보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겉이 진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이 주체예요, 속이. 가야바 대제사장도 속인 마귀가 주체고, 예수님도 겉이 아니라 그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체다,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처럼요. 우리 한국도 지금 북과 남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칭했어요. 그때 당시에 북왕국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남왕국은 누구냐면 르호보암 왕이었고요. 근데 그 여로보암이 보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사를 드리러 저 남왕국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래선 이 북왕국을 제대로 통치할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다가 사람들이 가지 않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우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아무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아론 자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운 그러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돈만 많이 싸들고 와서 그래서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여로보암 왕이 세우는 거예요. 즉 마귀가 세운 제사장이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주관자가 누구냐? 제사장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관을 해야 되는데 여로보암 왕이 주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계속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멸망하는 거죠. 그것은요. 자, 이 대제사장이 행세는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가야바도요.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그를 주관하고 있는 거냐면 천부장이 주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관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알았더라면, 그 속사람 메시아를 보고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잡아 묶어가지고 결박해서 끌고 오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겠죠. 못 보니까, 겉에 육체만 보니까 결박해서 끌고 오는 거예요. 결국은요. 자,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뭐 하나님 영이시니까 누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어요. 뭐냐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줬더니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만 하는 대제사장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 중에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을 들어서 막 휘두르는 거예요.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나 자기들은 실제로는 모르면서 다 알고 있다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죠. 모르면 내가 모를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알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주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주님께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세뇌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어, 나는 확실히 믿어, 오늘 죽어도 천국 가. 이게 뭐 마귀가 특세하는 거죠. 성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2절 오늘 본문은 이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 앞에 단락을 받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검을 들어서 휘둘러 버린 거예요. 그걸 받아서 이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뭐냐면 예수님을 결박하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결박당하게 되어진다. 이 베드로가 정말 육이 절대인 사람이다 이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겉보기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잡혀가거나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라고 아주 장담하는 그러한 믿음에 아주 뭐 특출난 사람이죠, 실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이 절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군대와 천부장도 당연히 육이 절대인 사람들이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유대인의 하속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요. 그래서 철저하게 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육이 절대인 사람들이더라,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게다가 가야바 대제사장도 철저하게 육이 전부인 사람이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가야바는요. 그래서 그런 육이 절대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결박을 당하시는 거예요. 체포가 되어지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르게 알면 체포당하는 일이 없겠죠. 실은요. 모르면, 우리도 모르면 결국 하나님을 체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박하게 되어진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얘기를 기록을 합니다. 옥에 있는 그 옥이 어디냐면 육체라는 감옥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육체라는 감옥 속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노아의 8식구였죠. 그게요. 오늘 우리들 이 육체라는 감옥 바깥에서 지금도 노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안 보이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전혀 무감지예요. 무감지. 알면 좋겠는데, 감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내 가치관이 안 보이는 영이 실제로구나 라는 것이 분명해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분께 내 마음 문을 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이 세상에서 육신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의 영광을 구하시는 것이죠. 주님은요. 그 천국의 영광은 오직 임마누엘로만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천국 문 앞에서 딱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되어졌는가 안 되어졌는가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되어진 사람만 천국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본문에 육체라는 이 감옥에 딱 갇혀있는 모습으로 오신 것을 오늘 이 천부장과 하속들 뭐 군대들에 의해서 결박되어진 것으로 딱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결박한 것은 실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육체라는 감옥 속에 이렇게 결박당하시는 모습으로 설계를 하시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인간도 그런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영이 육체 속에 결박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갇혀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반드시 죽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다 그런 얘기예요. 영을 위해서 육체를 부인하라는 것이지 육체 부인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임마누엘이 되어져서 그래서 자유를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게 하려고 목적은 거기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목적은요.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로 반드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돼요. 뭐가? 육체가요. 우리도 거듭나려면 반드시 십자가가 필연이다 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뭐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육체 우선이라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이것을 오늘 본문이 딱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라는 말로 시몬 베드로가 전달락에서 검을 휘둘렀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박되어진다. 그래서 베드로의 검이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예수님은 더 꽁꽁 결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강력해서 내가 영을 실체로 여기지 못하면 못할수록 예수님은 더욱더 결박이 당해진다 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뭐 육체를 위해서 살아도 괜찮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은 결박당하신다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논리는 다 육신을 위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육신을 강화하고 육신을 위하고 잘되게 하고 더 커지게 하고 힘이 세지게 하고 그러려고 교육도 하고. 그런데 강화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예수님은 죽더라 그런 얘기예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실 자리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는요. 그래서 육체 부인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 뭐 떡 먹듯이 뭐 앞에서 누가 인도자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서 기도하면 되어지고 구원받고, 이건 마귀 얘기예요. 얼마나 어렵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일만 하는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이 어떻게 사람들 눈에 보이느냐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위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육신을 부인해야 될 육신이 위대해 보이고 추구해야 될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보여지는 한 부인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체가 자꾸 위대해지면 위대해질수록 부인하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꼭 육체를 부인해야 되느냐? 뭐 육체를 부인하지 않고 그냥 어떤 사건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른 길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임마누엘에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데 있기 때문에 육체는 부인하는 것은 이거는 필연인 거예요. 필연이요. 꼭 육체가 없으면 안 돼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악한 거다라는 걸 잘 아셔야 되는 거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부인해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주님만 소원인, 주님만 소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주님만 소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한 분은 영이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을 소원하느라고 보여지는 것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시시하게 여기고,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있다. 성경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야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눈에 보이는 겉에 이것을 다 실체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만. 안 보이는 영은 이건 없는 걸로 여기고, 그래서 천사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요. 이게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믿음으로 육신을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뭘 믿음으로요? 영이 실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으로 육신을 부인하고, 이게 선결 조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처럼 하나님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 그 속에 실제로 하나님이 들어계신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모델이시죠. 우리의 모델이요. 속에 하나님이 들어계셔서 그분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만 소원해서, 그래서 육신은 부인해버리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해서 그 주님으로 더불어서 정말 육신과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면서 사시다가
그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마귀의 권세를 주님이 잘 아십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체휼할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 육신을 정말 부인해 버릴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한 사람도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이르는 그 대열에서 낙오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